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피곤하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날씨가 춥고 한데요, 너무나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인데요, 진짜 부흥과 가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서 그 에베소 지역에 말씀이 흥왕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기록했고 증거했고 또 가르쳤어요. 그 결과 어땠느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도시에 세력을 얻었대요. 말씀의 세력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흥왕했고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거는요, 숫자가 늘었다, 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늘었다, 이거 금방 꺼져요. 이게 마치 이게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금방 꺼지는 것은 부흥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바뀌는 거죠. 예컨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느냐 하면 누가 시켜서 은 5만이나 되는 불법 책을요 불태운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불법 책들을 다 꺼내 놓았고 불태워서 그 태운 그 돈의 가치가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은 5만이라는 게 100년 동안 한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요? 100년 동안 여러분, 한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그 돈의 가치를 하루아침에 불태워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들에 있어서 삶의 변화가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죠.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 그건 진짜 부흥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죄에서 떠나게 되고 자신의 어떤 불법적인 것들을 불태우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가 진짜 부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1절의 시작이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지역의 큰 부흥을 그 백성들이 또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맛보았다, 그 후에 이 이야기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의 사역과 또 교회가 크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에베소 지역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 에베소 지역에 계속 머무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10,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회에 계속 있는 게 저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가 이 교회에 더 있고 싶겠다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제가 떠나겠습니까? 더 있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더 누리고 싶고 부흥됐으니까 이제 좀 내가 조금 누려볼까? 그 영광을 좀 내가 한번 차지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마음에 작정하기를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야 될 때가 됐구나 하고 떠날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들을 그 바울이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마게도냐라는 것은 유럽을 뜻하고 있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뜻하고 있어요.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로마로 갈 때의 모든 여정들에 대하여 원문 성경에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것도 성령의 역사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도 성령의 역사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역을 크게 성공하고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나에게 여기에 역사에 큰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떠나려고 해요. 막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고 소아시아 전체가 말씀으로 흥왕했고, 에베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능력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시죠? 네, 눈 감아도 돼요. 네, 물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하면 막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영광을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포기합니다. 누리지 않으려고 하죠. 새로운 사역지, 사명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떠날 마음을, 또 자신을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부흥은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순종하고 순복하고 떠나는 자의 인생이 바로 진짜 부흥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여기에서 크게 했지, 내가 많은 역사를 내가 했지, 안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광을 버리고 주의 십자가를 또 지자라고 하며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희생되어지고 성령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성령의 그 감동함을 받고 바로 떠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을 돕는 두 명의 조력자가 있었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요, 먼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잠시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면서 교제를 조금 더 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때에 밀레도라는 곳에 또 가가지고 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또 증거하는 장면이 펼쳐져요. 자, 이때 짧게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면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독특한 패턴의 역사가 항상 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부흥과 함께 영적인 방해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는 또한 말씀과 은혜를 방해하려고 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작년이 좀 힘들었어요. 작년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힘든 거를 못 보셨겠지만, 잘 견뎌냈었겠지만, 저는 갑자기 여름 사역을 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많이 힘들고 버거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방해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더 그레이트 웨이컨 무브먼트라는 대각성 운동이라는 미국의 대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절이 있어요. 18세기에. 여러분, 그때 미국이 어느 정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수만 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역사가 진짜 일어났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미국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에 휩쓰니까 그들이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금주법을 만들어요. 술을 마시지 말자. 국가가 금주법을 만들어서 술을 못 마시게 하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그와 동시에 방해하는 악마의 세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 사탄의 종교도 일어났어요. 그때 사탄의 종교도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때의 방해의 역사뿐만 아니라 안티 크리스천들이 그때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 앞에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복음은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요. 세상에서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일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요 복음과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세상과 복음은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이것을 종교의 가치관으로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세상 등지고 주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같이 버탈 수가 없단 말이죠. 에베소 지역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에베소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 은세공업자가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큰 우상의 신전 앞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놀러 오는 게 아니죠. 뭐 우상을 숭배하러 오게 되면은 그 신상을 사기도 하고 또 재물을 또 파는 여러 가지 관련된 물건들을 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상과 관련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역사로 인하여 말씀이 흥왕하게 되고 세력을 얻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복음 가운데서 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세공업자가 자신의 물질, 다시 말해서 이 돈이 들어오는 이 돈줄이 끊기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에 대하여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은세공업자가 우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돈벌이 수단이 무너졌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선동하는 세 가지의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말을 하느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우리 같은 동족의 업종의 사람들을 무시했다. 천한 지급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돕고 그렇다 맞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굉장히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거룩한 신전인데, 이 신전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아시아에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가 차지하는 위험이 이 신전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 위험조차, 도시 자체가 위험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소연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점점 화가 빡치기 시작해요.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정말 아데미 여신을 사랑하고 그 신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선동을 일으켰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돈벌이 수단이 끊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분노를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의 이익과 나의 돈벌이 수단에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요, 분노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신앙으로 인하여 내 돈벌이의 수단에 타격을 입게 되면 그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과, 그게 돈이 아니어도 돼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도 일 수도 있고요. 나를 건드는 이익의 수단을 충돌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리는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면 어쩌면은 가짜 신앙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은 5만이라는 돈, 100년치의 노동자의 그 돈의 가치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불태웠는데 자신의 몇 푼 아끼는 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동된 사람들이 에베소의 야외 극장에 모였는데 2만 4천 명 정도 가량 모이는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심각한 거는요,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태반의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라고 하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신앙은요,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나도 눈물을 흘려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집사를 받으니까 나도 집사를 받아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나도 우리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각각 개인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